정말 우리나라 풍이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아름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아멘. 지난주에는 인간은 겉사람과 속사람 그리고 몸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겉사람이 깨어져야 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 겉사람이 깨어지기 전과 후의 이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겉사람을 깨뜨려지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부터 시작을 하시죠. 그래서 겉사람이 깨어지고 속사람, 즉 영을 따라 살거나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거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영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는 영이 아니라 속사람이 아니라 겉사람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거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만약 그렇게 겉사람이 깨지어서 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그는 당연히 겉사람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사람이 지성적인 사람이면 그의 모든 활동,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은 지성의 지배를 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가 설교자라면 그의 설교는 매우 지성적이고 논리적인 설교를 지향해요. 그리고 그런 설교들은 지성적인 사람들에게 아주 시원함을 제공하고 그들로부터 환호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선을 긋듯이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지만 저는 소위 개혁주의를 표방하면서 신앙 고백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그룹들에게서 이런 모습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지성적인 설교들에 환호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뭐라고 분명하게 설명은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지성적인 설교, 한때는 시원함을 주고 환호했던 저게 정말 저런 거지 라고 하면서 환호했던 그런 설교들에서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어떤 답답함과 어떤 영혼의 소위 컬컬함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힘들어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사람의 눈에 대단해 보이는 지성도 그 영을 만족시키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영이 만족하지 못하면 우리 영혼은 시원함과 생명을 맛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단히 지성적이지만 여전히 겉사람이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겉사람이 깨어지지 않은 채 이 겉사람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지성적인 것에 치우친 이런 설교, 그런 삶은 본인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결국에는 목마름을 느끼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또 겉사람이 깨어지지 않은 사람이 감정적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가 또 설교자라면 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그의 설교를 통해서 따뜻함과 사랑과 위로의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겉사람이 깨어지지 않는 한 그런 감정적인 설교, 그래서 한동안 감동을 받았던 그런 설교도 시간의 차이일 뿐 어느 때가 되면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는 일에서 점점 무뎌지고 그런 감동이란 것들이 그의 영 깊은 곳에까지 미치지 못해서 생명의 역사와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지성적인 설교, 겉사람이 깨지지 않은 채 지성에만 의존해서 하는 설교나 겉사람이 깨지지 않아서 감정에 지배를 받아서 하는 설교나 똑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겉사람이 깨어지지 않은 사람들의 사역들이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해 오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겉사람이 깨어지지 않으면 그는 결국 겉사람을 따라서 사역하고 또 삶을 살기 마련이에요. 그것이 지성이라고 하는 것을 또는 감정이라고 하는 그런 옷을 입고 있을 뿐이지 결국 그 뿌리는 겉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겉사람이 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의 영은 그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의 옷을 입고 표현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순수하지 않은 것들이 섞여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막 그런 경우를 이렇게 사람 냄새가 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겉사람이 깨어지지 않으면 순수하지 않은 것들이 하나님의 일들 속에 섞여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순수하고 순전한 열매를 맺는 일이 있기 위해서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진짜 깨달아야 돼요. 비록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 첫날부터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그날부터 곧장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타고난 본성적인 재능을 의지해서 많은 삶을 살아요. 많은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그 결과는 헛될 뿐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신의 타고난 생각과 감정을 발휘해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은다 하더라도 그 모든 수고는 결국 무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이 말이 그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모았던 사람들이 다 떠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겉사람이 깨닫지 못한 육은 무익하다라고 하는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 나오는 그 모든 노력들이 헛될 뿐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자신이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이 쓰임받고 있다라고 생각했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야 그 사실을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도 또 그 사람에게 의해서 이렇게 이끌림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끔찍하고 두려운 일인가라는 겁니다. 따라서 자신의 타고난 이 모든 본성적인 재능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무익할 뿐이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은 고통스러워요. 그렇지만 그것을 깨닫고 나서야 그들은 마침내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직 성령만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가장 훌륭한 생각과 가장 훌륭한 감정도 그것이 그 원천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없어요. 아무리 지혜로운 논리적인 지적인 그런 설교를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설교라 하더라도 그 모든 활동의 원천이 겉사람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면 생명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런 실패와 그 실패로 인한 슬픔을 쓴 그런 그 경험들을 거친 후에
그제서야 살려는 것은 영이니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 육은 무익하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비로소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겉사람이 깨어지고 그 결과 이 옥합이 깨어지고 그 안에 있는 순전한 나드양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이 깨어지고 영이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말은 죄인이 거듭나고 성도들이 성화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은 인간의 영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교통을 이룰 때 그 영을 받는 사람들은 거듭나게 되고 생명이 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공급될 때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중생도 거듭남도 성화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겉사람이 깨지고 영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말을 시작했는데, 제가 그렇게 말을 시작했는데, 결국 성령이 아니고서는 중생이나 성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말을 맺었잖아요. 처음에는 겉사람이 깨지고 영이 흘러나온다 하면 그 영이 인간의 영입니까?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까? 잘 보세요. 제가 겉사람이 깨지고 영이 나올 때 죄인이 거듭나고 그 성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죄인이 거듭나고 성화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죠. 그러면 겉사람이 깨어지고 영이 흘러나온다 할 때 그 흘러나오는 건 뭡니까? 근데 겉사람이 깨지면 뭐가 흘러나와요? 속사람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영이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인간의 영이 흘러나온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그죠? 또 그 결과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거듭나고 성화가 이루어진다고 했으니까 그 영이 흘러나온다 할 때 그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 성경에서 영이라고 하는 말이 인간의 영을 가리키는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가리키는지 분명하지 않은 구절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로마서 8장만큼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장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로마서 8장에서 영이라고 표현된 말이 인간의 영인지 성령을 가리키는 것인지가 불분명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동일한 로마서 8장을 번역할 때 그 영어로 이렇게 번역할 때 그 영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때 그 성령을 가리킬 때는 대문자를 써서 스피릿이라고 하고 그 인간의 영을 가리킬 때는 그냥 스피릿이라고 합니다. 소문자로. 그런데 번역본마다 똑같은 구절을 어떤 구절은 대문자 스피릿으로 번역하고 똑같은 구절을 어떤 번역본은 소문자 스피릿으로 번역을 해요. 즉 그 얘기는 그 구절이 성령을 가리키는지 인간의 영을 가리키는지가 불분명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보면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굉장히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벌써 개척하고 나서 초창기 오후 예배 때 거듭남 시리즈를 했었잖아요. 그때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해 드렸는데 그 중에 영과 관련해서 거듭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즉 영과 관련해서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성경이 뭐라고 표현할까요? 여러분의 이 성경 상식을 가지고 우리가 새 영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는 반대로 또는 영이 살아난다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영과 관련해서 거듭남을 표현할 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새 영을 받거나
영이 살아나는 것, 즉 중생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또 성경이 말을 하냐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요. 영이 새 영을 받고 영이 살아난 그 중생의 시점에 우리가 성령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성령님은 또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의 영 안에 거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할 때 동시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요. 즉 우리 인간의 영이 죽음에서 소생하는 순간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영 안에 거하셔요. 그런데 어느 것이 성령이고 어느 것이 우리의 영인지 분간하기 어렵게 성령과 우리 영이 우리 영 안에서 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과 우리 영을 똑같지는 않죠, 당연히. 그래서 구별되기는 하지만 분별하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겉사람이 깨뜨려져서 우리 영이 흘러나올 때 그때 우리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과 연합을 이루고 있는 성령도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은 또 우리 영도 물질이 아니라 영이기 때문에 흘러나온다. 이 표현이 적합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흘러나온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영이 풀린다라고 할 때는 인간의 영이 풀린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 인간의 영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흘러나오신다. 이렇게도 이런 것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겉사람이 깨져서 영이 흘러나올 때 성령도 같이 나와서 사람이 그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기도 하고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이나 성화를 위해서 겉사람이 깨지는 이 일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가 영이 하나가 풀리면 동시에 둘이 풀리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람들이 겉사람이 깨진 사람에게서 그 사람의 영을 접할 때는 사실 그 사람의 영만 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접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겉사람이 깨져서 영이 해방되는 이 일은 중생과 성화를 위해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 사람 이렇게 성화시키는 이 일을 하시는데 우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을 통로 삼아서 하신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그의 영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모시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주님께 쓰임을 받느냐 쓰임을 받지 않느냐는 그 사람이 영을 소유했느냐 소유하지 않았느냐의 문제가 아니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의 겉사람이 깨어졌느냐 깨어지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그들의 겉사람이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영과 혼이 분리되는 일을 이 구약의 제사장이 그 양날의 날카로운 양날 검으로 제물의 살을 발라내고 뼈와 그 속에 있는 골수를 빼내는 것에 비유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구약에서 그 제사장이 아주 날카로운 양날 검으로 제물을 일종의 포를 뜨는 거거든요. 살을 다 발라내고 뼈에 붙어있는 살을 다 발라내고 심지어는 뼈도 갈라내고 뼈 속에 있는 골수까지 이렇게 분리하는 그 현장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깨끗할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막 짐승의 막 똥, 그런 배설물들, 이런 흥건하고 피, 기름덩이, 이런 것들이 그 현장에 막 자욱해요. 가득해요. 비릿한 냄새며.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의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영과 혼을 분리하는 일을 그렇게 구약의 제사장들이 희생제물을 그렇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포를 뜨고 뼈와 골수까지 잘라내는 그 피가 낭자한 그런 현장에 비유하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겉사람과 혼을, 영을, 속사람을 이렇게 겉사람을 깨뜨리고 혼과 영을 분리하는 그 일을, 그 일들 속에 그 피가 낭자한 그런 현장, 구약의 제사 그 현장과 같이 그런 과정 속에는, 그렇게 겉사람이 깨지는 이 일 속에는 뭐가 동반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말씀드렸던 것들, 그 후반부에 말씀드린 게 있죠. 왜 우리가 겉사람이 깨어져야 되는데 왜 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까? 지독한 자기 사랑. 그죠? 깨어짐을 위해서는 어떤 걸 각오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상처를 각오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지금 그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영과 혼이 깨지는 이 일을 구약의 그 제사 현장에서 있는 그 피가 낭자하고 막 배설물들이 그 혼란스러움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렇게 겉사람이 깨어지는 그런 것을 통해서 생겨나는 그런 상처가 없는 그래서 겉사람이 깨어짐이 없기 때문에 거듭나서 분명히 그의 영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데도 성령께서 나오셔서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겉사람이 깨어지는 것을 설교를 가지고 예를 들면 다음과 같아요. 물론 미리 말씀드리지만 겉사람이 깨어지는 것이 설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에 적용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교를 가지고 이 겉사람이 깨어지지 않은 경우와 깨어진 경우의 차이를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할 때 매우 건전한 교리에 근거하고 성경을 잘 이해하고 풀어내서 큰 열심을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겉으로는 매우 큰 열심을 내고 있지만 겉은 굉장히 뜨겁고 열정적인데 속은 아주 얼음장처럼 차가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그런 열심을 가지고 감동시켜 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심지어 자신마저도 전하는 설교에 감동이 되지 않아요. 이런 것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조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겉사람은 막 열이 나서 땀을 흘리는데 속사람은 추워서 떨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겉사람이 깨어지지 않은 결과.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열심을 내서 설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작 그 설교에 자신이 사로잡혀 있지 않아요.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막 심각하게 진지하게 설교할 수 있지만 설교 끝나고 정작 자신은 막 웃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수고를 하고 우리 감정이 활기를 띨 수 있지만 우리 속사람은 냉정하게 팔짱을 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겉과 속사람이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의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겉사람은 열심히 있고 뜨거운데 속사람은 냉랭하고 그런 거라면 이번에는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속사람은 열심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럼 막 그 고함을 치고 싶고 막 그 정말 그런 감동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속사람은 그런데 겉사람이 그거를 표현을 못하는 겁니다. 속사람이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출구를 찾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설교자는 회중에게 자신의 속사람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장황하고 반복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여전히 핵심을 짚지 못한 채 자신이 계속해서 주변만을 맴돌고 있는 것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속으로는 부담감을 부담감을 느낄수록 겉으로는 점점 냉랭해지는 이런 아이러니한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죄인을 만났을 때 그의 속사람은 그 죄인의 상태를 보고 울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정작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나와요. 그 죄인의 상태를 보면서 막 긴박감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설교단에 올라가서 고함을 치러가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쩔쩔매는 자신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근본 원인은 겉사람이 깨지지 않은 것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속에서는 울부짖는데 겉은 무감각하고 속으로는 괴로워하지만 겉은 냉담하고 속에는 막 그 어떤 메시지들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만 겉은 그거를 표현할 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벗어나려면 그의 영이 껍질을 뚫고 나올 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겉사람이 깨어지는 이 일은 하나님을 섬기려는 사람이면 누구나 거쳐가야 할 첫 번째 과제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사용될 수 있는 사람은 그의 겉사람과 겉감정이 제각기 작용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작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이 그 겉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전인을 지배하는 거예요. 영이. 이 과정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가 하는 일에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겉사람이 완전히 깨어진 상태에 이를 때 비로소 속이 꼼짝하지 않던 그 이전, 그 겉만의 활동에는 끝이 오게 됩니다. 즉 겉은 태어난데 속에서만 울부짖던 일에 출구는 없는데 속에만 가득하던 생각에 그 끝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겉사람이 깨어지고 나면 그래서 그 속사람에 있는 그 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겉사람이 깨어져서 그 길을 그 출구를 찾게 되면 이전에는 막 속에는 막 뭔가 어떤 생각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막 20마디 30마디 말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그걸 찾으면 2-3마디 말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또 반대로 말을 많이 하면 저를 출구를 못 찾아서 그렇다 이렇게 또 단편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은 생각의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감정의 영역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속에서 울고 싶은데 막 긴박감을 가지고 전하고 싶은데 겉으로는 전혀 그 감정의 동만 속 사람의 그 상태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어진다는 거죠. 겉사람이 깨지게 되면 우리 영은 이제 그렇게 다른 사람이 그 우리의 영을 접촉하는 일도 일어나지만 반대로 우리가 겉사람이 깨어진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영을 접촉하는 것에 있어서도 자유자재로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앞에서 어떤 말을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돼요.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마다 아주 적실한 말씀 하시거든요. 그죠? 니고데모에게 만약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 사장에 나오는 수가성의 여인에게 했던 나를 믿는 자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다든지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면 니고데모는 니고데모의 그 영혼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게 돼요. 근데 겉으로 봐서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니고데모에게 수가성의 여인에게 했던 말씀이 필요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반대로 수가성의 여인과 나누었던 그 대화가 니고데모에게 했던 말씀이 그 여인에게 필요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여인이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 생각할 때 당연히 그 여인을 향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자신이 접하는 사람의 그 영을 자유자재로 접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영혼의 상태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말씀이 필요한지를 적실하게 하시고 적실한 말씀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을 그렇게 접촉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도 우리의 영을 그렇게 접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그런 나눔을 가지면서 그런 영이 서로 이렇게 속사람이 속사람을 만나는 이런 만남이 그런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랜 시간을 같이 지냈는데도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원인이 겉사람이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겉사람이 깨어지면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겉사람이 깨어지면 어때요? 우리 속사람과 겉사람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의 그런 불일치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을 접촉할 수 있고 그 사람도 우리의 영을 접촉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의 필요한 말씀과 그런 가르침들을 줄 수 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또 겉사람이 일단 깨어지면 우리 영이 하나님의 임재를 중단 없이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겉사람이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 느낌은 왔다 갔다 해요. 즉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 때는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다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 우리 일상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벗어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 임재의 느낌을 느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24시간 기도할 수 없잖아요. 어쨌든 그런 일상의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 이 일이 그 임재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은혜의 방편인 기도 가운데 있을 때는 그걸 누리고 있는 것 같고 그 자리를 떠나면 그 임재에서 벗어난 것 같은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뿌리를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억에 의존하고 있는 거죠. 내가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억을 갖고 있으면 현재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임재 앞에 있는 것 같고 거기서 그 자리에서 떠나서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임재 자리를 떠난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영 안에 있는 것이지 우리의 기억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겉사람이 깨지는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 주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은 하나님의 이 본질과 같은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본질이 영이시기 때문에 감정이나 생각 이런 거는 영이 아니잖아요. 혼의 차원이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즉, 이 본질이 같은 것이 아니면 교통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만이 영이신 하나님과 같은 본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영원히 연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집중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소유하려고 애쓴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억력을 집중하지 않을 때는 그의 임재에서 떠난 것처럼 보이고 또 그렇게 집중하고 있으면 그 임재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끼는 이 일을 계속 반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겉사람이 깨지면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갔다가 임재에서 나오는 이런 것 같은 이런 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겉사람은 언제나 바깥 일들에 대해서만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을 방해하기 일쑤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끊임없이 누리는 길은 외부의 환경에 우리가 전념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겉사람이 깨어지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로렌스 형제의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 있잖아요. 그 책에서 우리가 그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에 방해가 되는 그런 일들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누릴 수 있다. 이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죠? 그런데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것 같은 그 일상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누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외부의 환경, 외부의 여건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데 전혀 방해거리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게 겉사람이 깨졌기 때문에.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겉사람이 일단 깨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나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항상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의 겉사람이 깨지지 않은 상태로 있는 사람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외부적인 환경에 있을 때만 임재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떤 경우까지 발생하느냐면 주님의 일을 하고 있을 때, 이를테면 겉사람이 깨지지 않은 채 설교를 한다라면, 설교를 가지고 예를 든다면,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을 때는, 주님의 일을 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 임재에서 떠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설교를 마치고 나면 다시 하나님 임재로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겉사람이 깨지고 나면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 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상의 분주한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의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극단적인 경우를 가지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감정 중에 가장 격한 감정이 뭘까요?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것이 우리 인간의 감정 중에 가장 격렬한 감정이어서 그런 감정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감정이 있다면 어떤 거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 그렇지 않아요? 분노할 때 우리가 분노라고 하는 감정에 사로잡힐 때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떠나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가장 쉬워요. 그리고 분노에 사로잡힐 때 죄를 짓기가 정말 쉽습니다. 우리
특히 그 여성분들이 그런 경험들 많이 하잖아요. 아무래도 이 아이들과 같이 지내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막 화내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분노를 쏟아내고. 근데 그렇게 막 분노를 쏟아내고 있을 때, 분노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누린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은 인간의 감정 중에서 가장 격한 것이고 거의 죄와 연결되어 있는 감정이기가 쉬워요. 그래서 분노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기가 쉽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아십니까? 그러니까 분노를 해도 죄를 짓지 않는 그런 분노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장애가 죄예요, 죄. 근데 죄와 가장 가까운 감정이 있다면 분노의 감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분노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죄와 가장 가까운 감정인 분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것이 일반적인데, 분노하고 있으면서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경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있어도 사랑을 해도 죄를 짓지 말라, 온유해도 죄를 짓지 말라, 이런 말씀 없어요. 왜? 사랑이랑 온유, 이것은 죄와는 거리가 먼 그런 요소니까. 그렇지만 분노는 죄에 가까운 감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아주 무거운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막 그런 사람 꾸중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을 막 꾸짖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심한 죄를 지었을 때 꾸짖기보다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그런 불쌍히 여기는 기색을 나타내는 편이 좋단 말이죠. 왜? 분노는 통제할 수 없는 길로 떨어지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적절하게 꾸중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적절하게 꾸중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지 않는, 꾸중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꾸짖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겉사람이 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자기 영이 하나님의 임재를 중단 없이 누리는 것을 하면서도 이 죄를 지은 형제를 심하게 꾸짖는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겉사람이 깨어지면 그 영이 항상 무엇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상태를 경험할 필요가 없는, 늘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조차도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겉사람이 깨어지면 외부의 일들은 외부에만 머물러 있을 뿐이지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계속 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 수 있게 돼요.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함께 결합되어 있어서 외부에 가해진 그런 영향이 속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신 역사를 통해서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리되는 일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외부에 대한 영향이 내부에까지 도달할 수 없어요. 겉사람이 대화에 몰두하고 있어도 속사람으로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겉사람은 접시에 로렌소 형사가 그 식당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막 시끄러운 접시 소리, 그런 것을 인해서 막 괴로움을 느끼고 있어도 속사람은 그런 소리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겉사람은 이 맨 바깥 사람과 함께 세상에 접해서 계속 어떤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속사람은 그런 외부의 활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내적인 평강을,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이 겉사람이 깨어지느냐, 주님께 쓰임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그 사람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겉사람이 깨어지느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즉 다른 말로는 신자라 하더라도 겉사람이 깨어지지 않고 속사람과 겉사람이 분리가 일어나지 않은 단일인이 있을 수 있고, 신자 중에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깨어진 이중인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이중인의 상태인 그 신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겉사람이 깨어지지 않은 이 단일인의 경우에는 일을 하거나 기도할 때 그의 전 인간이 동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갔다가 나오기도 하는 이런 것을 반복한단 말이죠. 그러나 겉사람이 깨어진 사람들은, 그래서 이중인, 속사람과 겉사람의 이 이중인의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은 겉사람으로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어도 그것이 일상의 삶이고 어떤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 같은 그런 외부적인 모습 활동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속사람으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모든 것에 차이를 가져오는 이유예요. 비록 겉사람이 바깥일에 몰두해 있을 경우에도 속사람이까지 뚫고 들어오지 못해요. 그 외부의 활동, 그 영향력이. 거기에 놀라운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 둘의 분리, 겉사람과 속사람의 분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로렌스 형제는 겉으로는 부엌일에 바쁘게 얽매여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그의 속에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부단한 교제를 즐기고 있는 또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이 속과 겉의 이 분리는 혈과 육의 감염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들로 하여금 외부의 일에 반응하지 않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영을 사용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이중사역, 즉 겉사람이 깨지는 일, 이 한 가지 일이 있어야 되고, 또 겉사람과 영과 혼의 분리, 즉 우리의 속사람을 겉사람으로부터 분리하는 데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겉사람이 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겉사람이 깨어졌는데 일테면 이 겉사람이 깨어졌는데 영과 혼이 여전히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리가 되지 않아서 불순하게 섞여 있는 거예요. 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섞여 있는 이런 일로부터도 해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지는 것과 분리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겉사람을 깨어지게 하는 이 일을 성령의 훈련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많은 역경을 겪게 되는 거예요. 많은 역경과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닫고 우리의 타고난 본성에서 나오는 그런 재능과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다른 표현을 하면 우리의 심령이 상하는 거예요.
그 자기 깨어짐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하죠. 어떤 분은. 그런 뭐 상한 심령이라고도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런 깨어짐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은 성령의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나 추가적으로 속사람과 겉사람이 혼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분리가 일어나야 돼요. 분리가. 깨어짐과는 별도로. 그 일은 뭘 통해서 일어나느냐?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을 할 때,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살 수 있고 그 결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결과 그런 일들을 하고 나서도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능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신 주님만 영광을 받으신 일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겉사람이 깨어지기 전과 후에 이런 차이들을 우리가 알고 정말 성령의 훈련과 이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겉사람이 깨어지고 이 깨어진 이후에 일어나는 그런 분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순전한 그런 사역을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겉사람이 깨어지는 이 일에 대해서 배워갑니다. 겉사람이 깨어지기 전과 후에 그 차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통해 배웠고 그 겉사람이 무엇을 통해 깨어지며 또 겉사람과 속사람이 어떻게 분리가 일어나는지 그것이 일어나야만 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서 부족하고 또 그래서 마땅히 나타나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바른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아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루실 때 기꺼이 그 주님의 수술대에 우리 자신을 맡김으로 우리가 깨어지고 또 분리가 되어져 순결해지는 그래서 주님의 일들이 열매를 맺고 또 그 결과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